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굉장히 더웠지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에 왜 이렇게 우리가 치열하게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느냐? 그 이유는 잘 살려고 그러죠. 잘 살려고. 장래를 편안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분이 낮은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일수록 갑질을 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하잖아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이기고 열심히 사는 이유는 다음에 잘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죠?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할수록 미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삽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녀 교육에 더 투자를 많이 하죠. 왜 그러냐? 자녀의 미래가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보험을 들고 연금을 듭니까? 노후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보장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인생은 그렇게 인생 미래를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성경은 그런 육신의 미래만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도 열심히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19절에 보게 되면은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장래라고 하는 말은 멜론이라는 말인데 오는 것, 도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도래할 영원한 세상,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내세 천국을 가리켜서 오늘 이 성경은 장래라고 그랬습니다. 멜론이라고 그랬어요. 그 장래, 그 멜론, 영원한 세상, 내세 천국의 터를 잘 쌓아라. 이 터라고 하는 말은 데멜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초라는 말이고 보화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려고 그러죠. 기금속이나 은금패물, 이 보화를 많이 모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쌓으라고 하는가 하면은 장래, 영원한 세상, 내세 천국에다 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멜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을 천국 상급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 받을 일을 열심히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원토스 조예. 이 원토스 조예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교회에 오는 거죠. 우리 교회에 나온 지 몇 달 안 되는 서연이라는 꼬마가 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너 왜 그렇게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이 꼬마가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는 그것도 몰라? 천국 가려고 그러지? 아, 똘똘해요, 똘똘해. 몇 달 안 되는데 금방 알아버려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인생을 열심히 살고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세상에서 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초가 돼야 돼요. 그것을 준비하는 게 보화입니다, 보화. 그래야 참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받아갑시다. 장래에 좋은 터를 쌓읍시다.
자, 이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이 성경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 17절 보시게 되면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 정함이 없다 이 말은 아델로데티, 이 아델로데티가 뭐냐? 불확실성, 동요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물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금속, 이것은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직장이 잘리면 기금속을 팔아야 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언제든지 동요가 일어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 재물의 본질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세상에 쌓아놓은 재물은 좀이 먹는다. 좀. 옛날 무명옷은 이 좀이 타가지고 구멍이 뚫려요. 구멍이 뚫려.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옛날에 무명옷을 입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농에서 꺼내가지고 좀이 먹었다고 이 빵꾸가 난 걸 보여주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그 집은요, 흙벽돌이었습니다. 고대 그 집이 흙벽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뚫어가지고 이 도둑놈이 도둑질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재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불확실하고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 재물이 달아날 때 얼마나 허망함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런 재물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BMW를 타고 가던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팔이 끊어져서 죽게 돼가지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제 이 사람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응급조치를 하고. 근데 이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첫마디가 뭐라고 했느냐? 내 BMW.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사장님, BMW가 문제가 아니라 사장님 팔이 달아났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팔을 보더니 팔이 끊어졌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내 롤렉스 시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재물이 자기 인생의 방패막이가 되는 걸로 생각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아놓으면 그것이 아주 안전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 40억 가진 장로님이 있고 200억 가진 장로님이 있었는데 40억 가진 장로님 40억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작년에 천국 가셨어요. 200억 날아간 장로님은 지금 살아계셔요. 제가 서울에 가면 가끔씩 만납니다.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그분들에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이 정도 돈이면 죽을 때까지 걱정이 없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리 재테크를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신경 쓰면은 그런 정도 돈이면 죽을 때까지는 이상이 없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잖아요. 에? 우리도 그 정도 돈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정도 가지면 죽을 때까지는 뭐 큰일이 터지겠냐. 조금만 관리해도 충분히 유지하겠다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느냐? 두 분이 다 날아가 버렸어.
재물이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40억이라도 200억이라도 날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이 그걸 얘기해줘요. 잠언 23장 5절에 보면 함께 볼까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날아간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언제 이게 달아날지 모르는 게 재물이에요, 재물. 그때는 이게 허무한 겁니다, 허무한 거. 이 재물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서 천국에 가도록 하느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돈이 많으면 좀 편하게 살아요. 에이? 근심 걱정을 좀 덜하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시편 49편 6절을 보면 여러분 음미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돈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자기 집을 등기해 놓고 땅도 등기해 놓고 그게 영원히 이 세상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남겨두고 떠나게 돼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해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수월이 음부 지옥입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살면요 지옥 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재물이 천국 가게 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를 얘기했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창고에 그것을 다 보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의 창고를 허물어뜨리고 큰 창고를 지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곡식과 물건을 많이 쌓아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소출 곡식만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수확을 많이 거뒀으니까 그걸 되팔아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잔뜩 갖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자를 향해서 오늘 밤에 내 영혼, 헬라어 성경에 보면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너 목숨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 버리면 내가 그렇게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창고에 너가 그렇게 가득가득 쌓아놓은 그 곡식과 물건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재물을 쌓아놨다고 해서 그걸 내 마음대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살까지 살아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100살까지 살 수 있는 돈과 물건을 쌓아놔도
100살까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루아침에 교통사고가 나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일 당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예측 불허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올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병이 올 수가 있다니까요. 생각지 않는 병이 올 수가 있어요. 네. 제가 그저께 제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아침에 사모님 등에 이 인대가 끊어졌다. 인대가 끊어질 거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끊어져 버렸어요. 그 병원에 가서 수술한다고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왔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구나 다 영생 문제를 고민하죠. 누구나 다 영원히 살고 싶어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10계명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런데 5계명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있는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이 6가지 사람 사이에서 행해야 될 그 두 번째 돌판에 나타난 6가지 계명을 예수님 지켜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 관원이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통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사례드린 공의회의 관원이니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의 신분입니다. 대단하죠? 거기다가 청년이에요. 거기다가 부자요, 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다 지켰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가지가 딱 부족하다. 그게 뭐냐? 내게 있는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터가 데멜리온. 그게 기초고 보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으려면, 천국의 꼴인에서 상급 받으려면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내게 보화가 있다. 데멜리온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따라하십시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 말씀을 들었더라면은 천국에 들어갔죠. 돈이 너무 많아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믿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근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니까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다 돌아가 버렸어요. 천국 문 앞에 왔다가 돌아간 거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했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는 헬라어의 케벨로스입니다. 케벨로스에서 케벌, 낙타가 나와서. 그런데 이 바늘귀, 여러분 바늘귀에 실을 꿰잖아요. 바늘귀는 카빌로스입니다. 카빌로스.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보면은 이 엡실론과 이오타, 알파벳 한자 차이에 불과한데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죠? 부자는,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평행본문인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23절 함께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왜 그럴까요? 돈이 많으면 돈의 힘을 의지해요. 돈으로 어지간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세뇌가 돼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끝난다 이거예요. 돈만 있으면 해결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 있어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돈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정말. 자, 성경 시편 52편 7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함께 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야, 돈이 얼마나 좋은데 돈 사랑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얼마나 가진 게 없는데 만족하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장을 하셔. 보장을. 에? 돈 사랑하지 않고 지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책임져. 이 말씀 믿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장래의 좋은 터를 어떻게 쌓는 거냐.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자, 17절 하반절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딱 두 가지지요. 하나님은 후하게 주신다. 분명히 나와 있지요. 어떻게 주세요? 후하게 주신다. 두 번째는 누리게 하신다. 두 가지가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삼라만상 존재하는 피조세계 이 만물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 화분 하나도 얘가 물 안 주면 어쩌지 걱정하나요? 걱정 안 해. 내가 주든지 다른 집사님이 줘가지고 얘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물 안 주면 이거 죽어요. 나도 이거를 안 죽이려고 물을 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채우세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 동안 이 말씀을 믿고 사는데 로마서 8장 32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이죠.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문하시죠?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못 믿을까 봐서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함께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 말라기 3장 10절에도 보면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 풍성하게 주신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직장이 이제 끊어지게 되면 100세까지 살려면 엄청난 노후 준비가 필요하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65세에 은퇴해가지고 90살까지 살라고 그러면 2억 4천이 있어야 돼요. 둘이면 4억 8천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집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죽을 때까지 대출 받아갖고 쓰다가 죽으면 다 차가지고 은행에서 가져가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서민들의 경우에 5억에 가까운 돈을 자녀 교육 다 하고 그렇게 통장에 넣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해가 소시민들이라. 그거 무진장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뭐 보험도 없고 노후 연금도 없지만 제가 믿는 구석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만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자꾸 보거든요. 시편 37편 25절을 보면 함께 봅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나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절대 거지되게 안 한다고 믿습니다. 시편 71편 18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사야 46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저는 이 세 말씀을 자주자주 보면서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지요. 내가 성경을 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나 이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이 하나님께 소망 두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하나님. 에베소 3장 20절을 보면 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여기에 더 넘치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대단히 엄청나게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조영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조상으로부터 쓸모없는 땅을 받은 거예요. 평수는 많은데 쓸모가 없습니다. 길도 없고 나이가 70이 됐는데 돈도 없어요. 이분이 그것만 있는데 팔리지도 않고 누가 살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이 권사님이 오낙 가진 게 없고 그것만 있으니까 이분이 날마다 조상에게 받은 그 길도 없는 맹지, 그 악산, 그 산에 가서 날마다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송. 이 찬송을 하루에 100번을 불러. 100번. 근데 권사님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시간을 재보니까 한 번 부르는데 45초가 걸립니다. 100번 부르니까 4,500초잖아요. 75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70이니까 계속 그렇게 못 하잖아요. 쉬엄쉬엄 하는 그 쉴 시간 15분을 합치니까 1시간 반이 걸립니다. 날마다 가서 이 찬송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비 오는 날은 우산 쓰고 기도하고 겨울에 추운 날은 두꺼운 파카를 입고 가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택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았느냐? 70억을 받았어요. 돈 많이 받았다고 하면 이렇게 좋아해요. 7억을 11조를 하고 건축원금을 또 굉장히 많이 드렸대요. 그러니까 11조보다 더 했겠지.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교회가 교회를 지어버린 거예요. 70억 받았다고 할 때는 아멘을 잘하는데 교회에 바쳤다고 하니까 아멘이 적어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임신이란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임신이다. 여러분 임신하면은 아들이 됐건 딸이 됐건 10달이 되면 나오잖아요. 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임신이에요. 잉태하는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반드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금요 철야 기도에도 좀 기도하고. 에? 중직자도 안 나와. 에?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올라는가 또 아멘도 안 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임신이에요. 임신해야 잉태를 하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6장 2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두 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같이. 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자, 어떤 사람은 받아가지고 누리지 못해. 아까 어리석은 부자같이 추가라고 아끼고 그냥 쌓았는데 하나도 못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물과 부여를 누리는 거예요. 제 몫을 받아가지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누리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자,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주셨어도 욕심이 많고 자기밖에 모르면 하나님이 못 누리게 해버려. 걷어버려. 그러나 나눌 줄 아는 사람, 선교를 위해서 재물을 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누리게 합니다. 누리게 해. 그래서 심는 자에게 힘을 씌워 먹을 양식을 주신다. 착한 일을 더 넘치도록 하게 하신다. 그래서 복을 받아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선교해야 돼. 선교해요.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천국 갈 때까지 그걸 누려. 그래서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돼. 하나님께. 돈이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누리게 합니다. 모으기만 하지 하나도 못 쓰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별 잘 사는 건 아닌데 누릴 걸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 받은 거예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장래에 좋은 터를 쌓을 수 있는가?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돼요. 자,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뭐냐면 선한 일 해야 돼요. 선한 사업을 해야 돼요. 얼만큼 해야 되냐? 많이 해야 돼. 많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마음이 너그러워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 사람이 내세 천국에 가. 멜론 천국에 가요. 천국. 그 사람이 데멜리온 상을 받아요. 에? 그 사람이 원토스 조의 영생을 얻는다니까요. 이 육신의 생명이 참된 생명이 아니라 원토스 조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걸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경건이 뭐냐?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시면은 함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봤어요. 경건이 뭔가 나와 있죠?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잠언 28장 27절에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잘 살아도 자기 친척이 가난해. 가난한 친척이 오면 옆에 붙을까 봐서 그냥 옆에 이사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저주가 크다. 뭐가 커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꼭 기억할 말씀이죠. 야고보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잠언 21장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 이사야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저는 이번 달에요, 친척이 수술한다고 그래. 수술. 돈이 없는지 내가 뻔냐. 나도 돈 없어. 그냥 또 20만 원 보냈어. 아까 말했죠. 친구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 사모님 아주 가난한데 힘든데. 내 마음에 감동이 또 20만 원 보냈어. 나 돈도 없어.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좀 하시라. 내 형편은 그럴 형편이 안 돼요. 240만 원 받아가지고 헌금해버리고 뭐가 있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줄 마음을 막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가장 중요한 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 도와줄 마음이 생길 때 성령이 감동한 대로 해야 돼요. 저도 마음속에서 워낙 가진 게 없으니까 15만 원만 할까? 에이, 째째하게. 그래서 성령께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이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남이 안 도와줘요. 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 가난한 사람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선행은 배우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가 선행을 배우며 그랬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자기 것 쌓아놓고 자기 것 다 챙기고 자기 먹을 것 다 먹고 보험 들고 할 것 다 하고 그러고 남아야 죽을 때까지 못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자주자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줘본 경험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축복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아침에 이제 그 산을 좀 가려고 이렇게 옷을 입는데 겉옷도 남이 사준 거, 등산 그것도 남이 사준 거, 안에 티도 남이 사준 거, 양발도 남이 사준 거, 팬티도 남이 사준 거, 밑에 등산 바지도 남이 사준 거. 내가 산 게 하나도 없더라. 모자까지도, 모자도 남이 사준 거더라. 그날따라 하필이면 다 남이 사준 것만 입고 쓰고 갔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이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자기가 받아버려. 이 무서운 얘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겨요. 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남을 줘본 적이 없다. 예수를 믿는데. 그냥 아까워서 벌벌 벌 때. 자기밖에 못.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면 복 받기가 어려워요. 장래에 좋은 터를 쌓으려면 줘야 되면 줘야 돼. 시편 41편 1절로 3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죠. 그가 세상에서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았죠?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원수 마귀의 공격에서도 하나님 지키시죠?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어떻게 해요?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성령이 감동할 때 감동한 대로 해야 돼요. 인색하게 하면 안 돼요. 마귀가 인색하게 하려고 그러더라니까. 그걸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장하셔. 신명기 15장 7절. 신명기 15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임.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뭐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내가 좀 가진 것이 있어. 근데 가난한 형제 친척들이 나를 바라봐. 그러면 줘야 돼요. 아멘? 근데 안 주고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형제가 하나님께 호소해요. 서운하겠죠? 하나님께 호소하겠죠? 그게 내게 뭐가 된다고? 죄가 되어버린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해.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뭘 준다고? 틀림없이 이렇게 돼요. 틀림없이. 자기하고 뭔가 이해관계가 있고 자기가 뭐 얻어먹을 게 있고 자기가 득볼 일이 있으면 하고 그러면 안 해요. 그건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그건 아니에요. 나하고 관계 없는 사람,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넥스 목사님, 런던 동부 지역에서 38년을 목회하신 감리교 목사인데 이분이 자기 성도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한 노인 성도가 너무너무 많이 아프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또 신방을 가서 아무리 이로의 말을 해도 이 노인이 그냥 고개를 돌려버려요. 대화를 좀 하려고 예를 써도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앉아있다 보니까 방이 너무 추워. 네. 난로에 땔감이 없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니까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나무 땔감을 보내고 양고기 2덩이를 그 집에 배달하도록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렉스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잘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와가지고 또 땔감을 보내고 또 양고기를 또 보냈어요. 3번째 가서 신방을 하니까 아멘 아멘 하고 굉장히 설교를 잘 듣고 너무너무 공손한 태도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렉스 목사님이 설교할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근데 출장 갔을 때 이 노인 성도가 죽은 거예요. 근데 죽으면서 그 교회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렉스 목사님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이제 나는 곧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이처럼 나를 변화시킨 것은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이 보내주신 땔감과 양고기 때문이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럴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인간은 줘야 마음이 열려. 에? 안 주면 마음이 안 열려. 줘야 마음이 열리는 거야. 우리가 장래에 좋은 터를 쌓으려 그러면은 선한 일 많이 해야 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돼요. 나눠주기를 좋아해요. 옆 사람한테 알려줘요. 자기밖에 모르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 남을 줘보세요. 남을 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줘버려요. 네. 저도 어떨 때 뭐 옷이나 이런 거 줄 때 야 이거는 좀 좋은 건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그거 줘보라고.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바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줘버려요. 그걸 늘 경험하면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에요. 꾸이는 것. 장래에 좋은 터를 쌓기 위해서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비결을 배웠죠? 첫째가 뭐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누리게 하는 분이다. 선한 일, 선한 사업,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니다. 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참 가진 것이 없고 우리 교회는 다 소시민이에요. 어쩌면 이 설교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되고 복 받으려면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잘 되거든요. 여러분 형편을 몰라서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되라고 성경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장래에 좋은 터를 쌓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 자비하신